1981년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진리를 찾는 구도자에게 빛이 되었으며 증산 상제님을 모시는 도생들에게 신앙의 조석이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우주 가을 개벽 소식과 후천 조화 문명을 온전히 드러낸 증산도의 진리가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류를 분노케 하는 모든 갈등과 비극의 원인은 무엇인가? 종교와 과학과 철학, 구원의 섭리를 밝히다. 그 누구도 전혀 언급할 수 없었던 화천왕의 가르침. 오늘의 세계를 구원하고 우주 가을철 조화낙원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증산 상제님의 대도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결말과 새 출발, 증산도의 진리.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삼랑대학에서 교육위원을 맡고 있는 송정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증산도의 진리 2장 3절 상제님을 모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양이 많긴 하지만 재밌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을 모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상제님을 만나고 또 상제님을 신앙하고 모시는 과정 속에서 벌어졌던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감동을 받으면서 우리 신앙에 많은 큰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길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증산도의 진리책 교재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님들의 입문과 사명, 두 번째는 초기, 우리 상림 천지공사의 초기 시간대에 입문하신 성도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 번째는 중기, 1903년에서부터 1906년 사이에 도문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후기, 마지막 1907년에서 상제님께서 어천하시는 1909년까지 그 사이에 입도하신 성도님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성도님들에게 내려주신 상제님의 은혜와 천명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인데요. 성도님들의 입문과 사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증산도에서 성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당시 상제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당시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공사에 수종들었던 그런 인물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기존 선천 종교와 다른 점은 뭐냐면 기존 선천 종교들은 다 그 제자를 뒀습니다. 예수 같은 경우는 12사도라는 12명의 제자를 뒀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499 나한이라는 제자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72현이라는 제자, 또 수제자를 뒀는데요. 상제님은 제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선천 성자들과 상제님이 인간을 오시는 그 목적은 근본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천 성자들은 우주의 봄, 여름 시간대, 즉 우주의 여름 시간대에 인류를 가르치고 교화하기 위해서 온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제자, 제자를 두어서 자신들의 가르침이 전개되고 세상에 펼쳐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상제님은 선천 봄, 여름의 과정을 모두 결실하고 매듭짓는 우주의 가을 시간대에 오셔서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후천으로 넘어가는 그 천지 사업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상제님을 모셨던 성도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면 현실에서는 모사제천하는 천지공사의 도수를 맡아서 상제님 수종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상제님과 함께 천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 상제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 전하는 그런 제자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과 함께 천지공사 도수를 맡아가지고 상제님의 수종을 들었고 또 전부 돌아가셨으니까 사후에는 천상세계에 올라가서 성사제인하는 추수도운의 일꾼들, 지금의 우리 삼변도운의 마지막 일꾼들과 함께 그 도수를 매듭짓는, 즉 신의를 합일하여 천지대업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분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사업을 함께 하기 위해서 온 아주 성스러운, 영광스러운 인물들이라는 표현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런 표현이 기존의 선천 종교의 그 가르침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기 입문 성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입문 성도는 상님이 천지공사를 시작하신 해부터 1903년 내지는 상님이 천지공사를 시작하기 약 몇 년 전부터 그 사이에 들어온 성도님들을 살펴보겠는데요. 일단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상제님은 어린이를 가장 먼저 도문에 들이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점이죠, 사실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꼬마 아이들을 데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상제님께서는 어린 꼬마 아이를 처음으로 도문에 들이셨어요. 네, 어린이는 어떤 사람이죠? 가장 영적으로 밝고 순수하고 새로운 문물, 새로운 문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어린이입니다. 그렇죠? 상제님께서는 후천 새 문화, 새 역사를 펼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전할 수 있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어린이를 제일 먼저 도문에 들이신 겁니다. 도전 6편 58장에 보시면 이런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초립을 사다가 잘 간수하여 두라. 여러분 초립이 뭔지 아세요? 초립은 그 어린이들이 쓰는 그 지프로 만든 갓 같은 거를 초립이라고 불러요. 초립은 이제 어린이가 쓰는 모자죠. 쉽게 말하면 그것을 잘 간수하여 두라. 나의 도를 천하에 펼칠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다. 초립을 쓴 그 어린아이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실제로 나이가 어린 그런 꼬마 아이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상제님의 도운 전개 과정에서 보면 마지막 끝에 들어오는 삼변도운의 최종 성사제인하는 우리 같은 이 그 추수도운에서 신앙을 하는 우리 일꾼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린이 두 성도님을 그 처음으로 들이셨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태합덕도수라는 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간태합덕도수에 의해서 어린 두 꼬마 남자 여자 아이를 상제님께서는 첫 도문의 성도로 받아들이셨는데 간태합덕이라는 게 뭔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간태합덕이란 말은 정역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정역은 뭐냐면 선천에 봄, 여름에 인간 농사를 지어서 인류 문화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는 인류 문화가 결실을 하는 그 모습을 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궤도가 바로 정역입니다. 궤도가 이제 완성된 거죠. 그 궤도에 보면 자, 천지 부모와 간께와 택께, 간께와 택께는 그 우리 주역에서 말할 때는 가족으로 보면 막내 딸, 막내 아들, 그러니까 아직 어린 꼬마 남자와 여자들이 천지 부모의 이상을 실현하는 성장해서 성숙을 해가지고 천지 부모의 상을 실현하는 즉 사정방의 천지 부모와 막내 아들과 막내 딸인 간소남과 태소녀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이 정역팔계입니다. 그 정역팔계 그대로 간께와 퇴계를 상징하는 남자 어린이, 여자 어린이, 두 어린이가 천지 부모의 이상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소남과 태소녀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백복남 성도와 김호연 성도입니다. 간소남, 남자아이는 백복남, 태소녀, 여자아이는 김호연. 이 두 성도님이 간태합덕도수를 맡았다. 젊은이를 주축으로 새 역사를 개척해 나가는 도수가 바로 간태합덕도수입니다. 그래서 도전해보면 6편 59장의 막둥이 도수, 6편 58장의 초립동이 도수, 이 도수들이 바로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간태합덕 도수가 삼변운동원에서 현실적으로 성사제인하는 일꾼들의 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백복남 성도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소남 도수를 받은 분인데요. 1888년에 태어나셔서 1955년까지 사셨던 성도입니다. 굉장히 신비한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백복남 성도는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영이 열렸대요. 신명세계로 훤히 들여볼 수 있는 우주의 삼다만상을 실체를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그 영이 무려 태어나서 8개월 만에 그것이 다 열리고 또 3살이 됐을 때는 그 만물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까지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완전히 열린 그런 아주 성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제님께서는 이 백복남이라는 이 성도님을 역사 속에 숨기기 위해서 이름을 12가지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숨겨져 있다가
삼변도운 과정 속에서 마지막 우리 증산도 지금 도전 개정판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현실 역사에 드러나가지고 우리가 도전이 나오는데 크게 공헌을 했던 그런 성도님이 백봉남 성도입니다. 본래 이름은 본명은 인수고요. 고향이 경남 밀양이에요. 경남 밀양 사람이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전쟁사를 보면 동학전쟁 역사 속에 동학혁명사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가 바로 황토현 전투입니다. 황토현 전투. 그 황토현 전투에 아주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5살짜리 꼬마 아이가 그 전투를 진두지휘해가지고 결국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그런 사실 믿기지 않은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 5살 꼬마 아이, 황토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그 5살짜리 꼬마 아이가 바로 백봉랑 성도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은 그 백봉랑 성도의 부인과 아내였던 그 강야모 할머니와 아들의 증언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봉랑 성도는 굉장히 손이 귀한 집 자손이었어요. 3대 독자였는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그 영이 밝아가지고 동네에서 완전히 신동으로 불리는 그런 꼬마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3살 때부터 이미 나는 꼭 찾을 분이 있다. 나는 누구를 만나러 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누군가를 만나러 왔다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만나러 집을 나가는 거예요. 3살짜리 꼬마아이가. 요즘 보면 이제 걸음마 배워서 아장아장할 그런 나이인데 내가 누굴 찾으러 왔다 하면서 자꾸 집에 가출을 하는 거죠. 그 부모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3대 독자고 손이 귀한 집에 귀한 아들인데 3살 먹어서 신동이라고 불렀는데 맨날 집을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또 5일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10일 만에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결국 이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포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어쩔 수 없는가 보다 냅두는데 6살이 됐을 때 하늘로부터 무슨 신선의 언어가 신선의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저분이 너의 아버지이니 꼭 가서 배워라. 이런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그러고 나서 천지 기운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간 거죠. 경남 밀양에서 어디까지? 상제님, 그 당시 상제님이 계시던 전라도 고부, 전주 거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해가 되세요? 3살짜리 꼬마아이가 그죠? 이제 걷기도 어려운 아이인데 그 아이가 경남 밀양에서 전라도부터 전주까지 걸어왔다는 거예요. 상제님을 찾으러. 자, 그래서 찾아가지고 상제님을 만났죠. 근데 상제님께서 처음에는 받아주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서 아이가 돌아가질 않으니까 받아주셨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백봉랑 성도는 결국 무슨 사명을 갖고 있었냐면 도전, 상제님 말씀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 도전이 성편되는 데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증산도 도전은 2003년도에 개정판 도전이 나오게 됩니다. 개정판 도전이. 그 개정판 도전이 나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백봉남 성도입니다. 그래서 개정판 도전이 성편되기 직전에 백봉남 성도의 아내와 아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간소남 도수의 주인공의 비밀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봉남 성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우리 간태합덕 도수의 태소녀, 어린 여성 꼬마 아이를 상징하는 김호연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연 성도는 제일 중요한 건 선매숭자 도수를 받았다는 거죠. 선매숭자가 무슨 뜻입니까? 선이 뭐예요? 선은 신선이죠. 신선이 뭡니까? 신선은 후천의 인간이에요. 후천 문화는 신선 문화입니다. 우리가 후천 선경 그렇죠. 후천은 신선들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후천의 문화는 신선 문화예요. 그 신선의 문화를 매는 무슨 뜻입니까? 매게 해준다. 전해준다는 뜻이에요. 우리 중매한다 이런 말 하죠. 연결해줄 때. 그죠? 그 매자거든요. 그러니까 후천의 신선의 문화를 전해주는, 매게 해주는 숭자, 성스러운, 아주 숭고한. 저 자자는 씨앗이다, 어린 아이다, 뭐 다 같은 뜻이겠죠. 후천 세문화, 신선의 문화를 인류에게 전해주는 그런 성스럽고 숭고한 아이다, 씨앗이다 이런 의미가 김호연 성도입니다. 그래서 김호연 성도는 그런 도수를 맡았죠. 그리고 또 진법맥 전수 도수의 주인공입니다. 상제님 진리가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김호연 성도입니다. 우리 증산도 도전이 초판 도전이 나올 때 김호연 성도의 증언에 의해서 초판 도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김호연 성도는
정유생이라는 것도 1887년 정유생이라는 것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천 신선문화의 대선모다. 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후천에 가게 되면 후천에 신선이 된 인간들은 전부 김호연 성도로부터 이 선문화의 맥을 받아서 우리가 신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 대선모의 역할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김호연 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제님께서 3살 때부터 재롱을 받으시고 5살이 됐을 때부터 천지공사에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어린 꼬마 아이들. 우리 도전에 많이 나오니까 이제 읽어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연 성도가 5살 때 됐대. 5살 때 그 김호연 성도 아버지에게 그 상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이 아이한테 전부 절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크게 될 아이니 나에게 맡겨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김호연 성도를 상제님께 직접 데리고 다니시고요. 또 9살 됐을 때 그때 125일간의 집중 수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집 앞에 우물 앞에다가 이제 움막을 쳐놓고 125일 동안 너 내외한다. 밖에 못 나오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행만 하게. 그래서 125일이 지나고 나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신명들이 하는 소리를 넘어서 동물들, 짐승들이 하는 소리까지 다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신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안을 열었기 때문에 상제님 천지공사의 그 수많은 신도들과 신명세계와 함께하는 천지공사 내용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것을 증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연 성도는 진법맥을 전하는 그런 도수가 있는데요. 자, 6편 7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일은 판 밖에 있단 말이다. 상제님 말씀. 나의 일은 판 밖에 있다. 판 밖. 세상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종교판, 선천 종교판 이런 곳에 있는 게 아니다. 상제님 진리는. 밖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밖에 있는 상제님 진리가 세상 안쪽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 붉은 닭이 소리치고 판박 소식이 들어온다 그랬죠. 그죠? 판 밖에 있던 상제님 진리가 선천 세상 안 중심으로 들어오는 계기가 뭐냐? 붉은 닭이 소리친다 그러셨어요. 그럼 붉은 닭이 뭐냐? 붉은 닭. 이 붉은 닭이 바로 김호연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김호연 성도님이 붉은 닭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호연 성도는 정유생이에요. 정유생. 1887년 정유생인데 정유를 보면 정은 뭐예요? 오행으로 보면 화죠. 이화죠 사실은 정은. 그리고 유는 뭐예요? 화니까 붉은색이죠. 불은 빨간색이니까 유는 닭띠고. 그래서 정유를 풀어서 얘기하면 붉은 닭이 됩니다. 붉은 닭. 그 붉은 닭이 소리를 친다. 세상에 소리를 친다는 거죠. 나와서. 자, 그러면 도통판을 알게 되고 도통판이 들어와야 나의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김호연 성도가 몇 살부터? 5살 때부터 상제님을 따르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태상 종사님과 종사님을 만나서 상제님 진리를 천지공사 내용을 전하거든요. 그때가 몇 살일까요? 김호연 성도가 91살입니다. 무려 91살. 그러면 몇 년 동안 그걸 간직하고 살았던 거예요? 80년이 넘죠. 그렇죠? 80년이 넘는 그 세월을,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뎌서 결국 나중에 그 진법의 중심이 되는 그 인물에게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간절하게 전수된 진리가 바로 우리 증산도 진리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사람이 여러 대를 물러나야 하는데. 그렇죠? 상제님 도수는 낙종, 이종, 추수라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상제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이 여러 대를 물러간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이죠.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연히 너를 구원할 사람이 생긴다. 너 만나러 오는 사람이 생긴다. 마지막에 가면 진리를 전해줄 사람이 있다. 그런 말씀을 그러시면서 낳기는 제 어미가 낳았지만 맥은 네가 붙인다. 아까 말씀과 비슷한데요. 이런 말씀을 시편 56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세부터 시작한 천지공사의 그 여정이 95세에 가서 매듭이 지어지거든요. 그죠? 그 김호연 성도의 이런 삶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민년입니다. 이민년. 이민년은 1902년이죠. 상제님 천지공사는 1901년부터입니다. 1년 상제님께서 대원사 칠성각에서 천지 대신문을 여시고 인류사에 없었던 중통인의의 대도통을 여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02년부터 이제 성도님들을 한 분씩 한 분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902년에 도문에 들어오신 성도님들이 김형렬 성도, 김자연 성도, 김갑질 성도.
우리가 도전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주 귀에 익은 낯익은 성도님들이죠. 또 김보경, 한공숙, 이환구 성도가 상제님 도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여기서 중요한 김영렬 성도, 김자연 성도, 김갑질 성도 이 세 분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형렬 성도입니다. 김형렬 성도는 천지공사의 수석 성도입니다. 당대 상제님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가장 먼저 상제님을 모셨고 또 상제님이 천상을 어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상제님을 모셨던 그 수석 성도가 바로 김형렬 성도고, 그리고 김형렬 성도가 받은 도수는 식주인 도수, 말씀 증언 사명, 대두목 도수, 신선 도수, 선불 도수, 애기부처 조성 도수 등 정말 많은 천지공사에 참여했던 분이 김형렬 성도입니다. 자, 그래서 김형렬 성도와 상제님이 만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김형렬 성도와 상제님은 단번에 만나신 게 아니라 3번에 걸쳐 만나셨습니다. 처음으로 만나신 것은 1884년 태인 불출함에서 처음으로 만나셨죠. 이때는 소년 상제님, 상제님은 성수 13세, 그다음에 김형렬 성도는 24세. 거꾸로군요. 상제님이 14세, 김형렬 성도 23세. 일때 처음으로 만나셨고, 또 두 번째는 동학혁명이 한창일 때 상제님께서 김형렬 성도를 2번이나 목숨을 건져주시거든요. 그래서 동학혁명 때는 상제님 성수 24세 때, 김형렬 성도 33살 때 이렇게 2번의 만남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도전에 나오는 원평장터에서 역사적인 만남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전 3편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제님과 그 김형렬 성도가 만나시는데 이때는 언제냐면 이민년 4월 4일입니다. 이민년 4월 4일 원평장날. 자, 읽어볼게요. 원평장날에 양식이 떨어져서 돈 한 양을 주선하여 시장에 갔다가 그곳에서 마침내 꿈에 그리던 상제님을 상봉한지라. 자, 김형렬 성도는 아주 가난한 선비였어요. 아주 가난한 선비. 그래서 집에 쌀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쌀을 팔러 돈을 빌려가지고, 돈 한 양을 빌려가지고 원평장에 쌀을 사러 온 거죠. 쌀을 팔러. 이제 거기서 꿈에도 그리고 있던, 어려서도 만났고 동학혁명 때도 내 목숨을 건져주셨던 그 상제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형렬이 반가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쌀을 팔아서 가족들을 살릴 마음은 간대었고, 문득 생각하기를 이 돈을 노자로 드린다면 가솔들이 굶을 것이요, 만일 드리지 아니하면 서로 친한 사이의 의리가 아니다 라는 마음의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자, 그래서 돈 한 양을 상제님께 노자하시라고 드렸어요. 집안 식구들 쌀 사갈 대책 없이 그냥 상제님을 만나기 너무 반갑고 해서 노자하시라고 그 한 양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노자가 있으니 걱정 말고 배고파하는 가족에게 어서 쌀을 팔아 돌아가게. 나는 노자가 있으니까 가족들 다 배고플 텐데 쌀이나 사가지고 돌아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김형렬 성도 어떻게 반응하나 보세요. 이에 형렬이 더욱 간곡히 돈을 올리며 만일 선생님께서 이 돈을 받지 않으시면 저는 이대로 집이고 뭐고 죽어서라도 선생님 뒤를 따르겠습니다. 안 받으시면 내가 죽겠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랬더니 하고 굳게 맹세하니라. 그제야 상제님께서 웃으시며 자네가 가족을 남겨두고 죽겠으니 불갑을 받겠네. 죽겠다고 하니까 받으셨어요. 그러시면서 그러나 쌀 팔아오기를 기다리는 자네 가족들은 어쩌겠는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물어보는 거죠, 상제님께서. 그랬더니 뭐라 하시냐. 형렬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예, 선생님이 돈 한 양을 받으시면 제 마음이 좋아 생기가 나서 10양이 당장 생기겠습니다. 실제 무슨 대책이 있는 건 아닌데 상제님께서 이 한 양을 받아주시면 내가 마음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생기가 나서 왠지 어디서 좋은 일이 생겨서 내가 돈이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상제님께서 허허 그렇다면 받겠네. 그러나 참으로 어려운 돈인데, 그렇죠? 가솔에 생사가 달린 돈을, 큰 돈은 아니지만 상제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돈인데 하고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상제님께서는 김형렬 성도에 뭐라 하시냐면 내가 충청도에 볼 일이 있어서 충청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들으겠네. 그러시면 떠나신 거예요. 김형렬 성도는 이제 쌀 판 돈을 그 상제님 드리고 쌀을 못 샀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간 거죠, 그냥. 털레털레. 어떻게 됐겠습니까? 집안 식구들이 쌀 사오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다가 빈손으로 오니까 김형렬 성도는 그 당시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낙심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낙심하는 부인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할 수 없이 아무 대책 없이 또 바깥으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길을 갔다가 동네에 어떤 아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가 장리쌀을 팔아서, 장리쌀이라는 것은 이제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농사를 져서 이자를 붙여서 갚는 거죠. 그 쌀을 5대를 놓을 게 있는데 이거 갖다 먹어라. 집안에 쌀 떨어지면 재수도 없다. 이러면서. 그래서 그것을 빌려다가 가을에 7대로 갚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빌려다가 가족들을 먹이게 되죠. 그런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상님께서 아까 말씀할 때 생기가 나서 열량이 생길 것 같다. 그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충청도로 가셨다가 상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원평으로. 9일 후에, 즉 4월 13일이 됐죠. 자, 보시면 제비창골에 살고 있던 김형렬 성도의 귓가에 형렬아 형렬아 하고 부르시는 상제님의 성음이 너무도 또렷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김형렬 성도는 제비창골에 살고 있었고 상제님께서 이 대원사 아니 금산사 입구에 있는 그 돌무지개 문 위에서 부르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거리상으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요. 실제로는 사람의 목소리는 도저히 들릴 수 없는 그 거리에서 상제님께서 형렬아 형렬아 하고 부르시는데 김형렬 성도는 그걸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상제님의 성음이 너무도 또렷이 들려왔기 때문에 소리 나는 곳을 따라서 서전제 고개를 넘어가니 상제님께서 돌무지개 문 위에 앉아 계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그 말이죠. 전 인류가 하나님을 기다려왔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을 기다렸고 불교하는 사람은 미륵부처님을 기다리고 뭐 유교 도교 하시는 분은 옥황상제님을 기다리고 다 자기들이 믿는 진리권 내에서 절대자를 기다려왔는데 그 절대자가 왔다, 인간 세상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처음으로 부르시는 인간이 사람이 김형렬 성도예요. 형렬아 형렬하고 부르신 거죠. 그죠? 지금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죠? 그걸 모르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근데 김형렬 성도는 그걸 알아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제님을 만나러 간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김형렬 성도는 이 의미가 뭐냐면 동방 미륵 신앙의 중심터인 금산사 입구에서 상제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만났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신 분이 바로 김형렬 성도다. 이렇게 의미를 새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온 인류를 대표해서 인간으로 화육하신 도솔천 천주님을 직접 모시는 시천주 신앙의 시대가 됐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공자석과 같은 선천 성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그들을 내려보내셨던 우주의 원주인 아버지께서 인간 역사에 오시는 그런 시간대가 펼쳐졌다는 것을 실제로 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형렬 성도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김형렬 성도가 그 상제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시는데 집으로 가셔서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감나무 앞에서 김형렬 성도 집 앞에 큰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아래에서 3번 다짐을 받으시고 그 집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자, 도전 3편 11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그대는 나와 더불어 천지공사를 꾀함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형렬 성도가 이거 알아들었을까요? 천지공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못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이때는 천지의 비극적 시운으로 이름 없는 악질이 창궐하리니 만약 선의가 아니면 만조의 일손도 건지기 어려우리라. 만조의 일손. 조상이 10,000명인데 거기서 자손 하나 건지기도 어려운 그런 지금 시운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시면서 자, 이렇게 시운에 대해서 장시간 언급을 하신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두 집이 망하고 한 집이 성공하는 공부를 하려는가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김형렬 성도는 근데 이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두 집이 망하고 한 집이 성공하는 공부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형렬이 뭐라 하냐면 10집이 망해도 하겠습니다. 10집이 망하고라도 한 집만 성공하면 10집이 다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망하는 두 집이 어떤 집입니까? 김형렬 성도에게 말하고 있으니까 상제님 집안, 김형렬 성도의 집안, 두 집안 망한다. 너와 나 두 집안
완전히 망해서 인류의 희생 봉사하고 한 집만 성공하는 그 한 집은 뭘까요? 이건 전 인류죠. 전 인류. 천하가 성공한, 너와 내가 희생해서 천하를 성공시키는 공부를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김영선도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대답하냐? 두 집이 아니라 10집이 망해도 이건 해야 된다. 이건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 하시면서 3번을 다짐을 받으셨어요. 상제님이 뭐라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자네 말이 옳도다. 그렇죠. 인간의 대의로 봤을 때 맞는 얘기죠. 그러시면 뭐냐면 그러나 모두 자네 같은가. 어려운 일일세 그러신단 말이에요. 어려운 일일세. 굉장히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일이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김영선 성도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천지공사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상님 또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본래 서양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두루 살피고 동양 조선국 금산사 미륵전에 임하여 30년 동안 머물다가 고부갱망리 강시문중에 내려왔나니 이제 주인을 신방합니다. 주인을 만나러 왔다. 내 천지공사의 주인을 만나러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천지공사의 주인은 상제님인데 상제님이 아니라 김영선 성도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상제님 진리는 상제님께서 인간 오셔서 다 해결하고 끝내고 매듭을 짓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상제님은 인간 오셔서 모사제천, 인류가 성숙을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하나님의 사업을 매듭 짓는 그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사를 보셨잖아요. 그게 성사제인이잖아요. 그 성사제인하는 마지막 일꾼들,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 주인을 만나러 왔다. 그 주인을 상징하는 그 주인 역할을 도수로서 먼저 하고 있는 김영선 성도를 만나러 왔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자, 또 제비창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건 이제 3편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제비창골 일을 해야 한다 이러셨어요. 제비창골은 당시에 김영렬 성도가 살고 있던 동네예요. 제비창골 일을 해야 된다 하더니 감나무 밑에서, 또 감나무죠, 음식을 차리게 하시고 감나무를 잡고 만수를 부르셨어요. 만수는 신명이죠. 상제님의 보호신장. 상제님께서 만수를 부르시는 구절이 도전에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상제님을 모시고 있던 보호신장의 만수인데 만수를 부르시면서 성주풀이를 하시니 이러하냐. 성주풀이를 하셨어요. 성주풀이 옛날에 이제 집 질 때 이제 고사 지내고 할 때 부르는 노래죠, 사실은. 근데 성주풀이는 본래 고조선 때 그 나라의 궁궐을 짓는 그 담당을 하는 관직이 성주신이었어요. 성주. 그 사람을 기리는 노래죠, 사실은. 그래서 성주풀이를 하시는데, 자, 이런 구절이죠. 보세요.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솔씨바다. 경상도 안동 땅. 또 안동 얘기가 나오죠. 경상도 안동 땅 제비원 솔씨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김영렬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렬 성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씨앗이다 그 말이죠. 씨앗. 소평 대평 던지더니 청장목이 되었구나, 황장목이 되었구나. 처음에 씨앗이었는데 이것이 커가지고 큰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황장목, 청장목. 그러니까 상제님 천지공사의 시작은 이렇게 김영렬 성도부터 시작한 작은 씨앗이었지만 나중에 가면 후천 5만 년 성경세계를 건설하는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청장목, 황장목이라 하셨죠. 자, 태평전 대들보가 됐다. 후천세계의 그 큰 궁궐, 그 궁궐에 대들보로 컸다 그 말이죠. 자, 그러시면서 어라 만수어라 대신이야. 대화련으로 이 땅에서 설설이 내리솟사. 시도 여기서 일어나고 종도 여기서 마친다. 실제로 상제님 천지공사를 보면 김영선 성도 집에서 천지공사 시작하시고 어천도 김영선 성도 집에서 김영선 성도의 어깨에 기대셔서 천상으로 가시잖아요. 자, 그래서 또 그런 의미도 있고 인류 역사의 의미로 봤을 때는 인류 역사의 원 하나님 문화의 시작도 여기죠. 이 조선 한반도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문화의 매듭도 이 한반도 땅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도 있죠. 자, 이곳은 제비 창골이 아니고 제업 창골이다 하셨어요. 제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천지 사업이 창성하게 크게 일어나는 그곳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김영선 성도가 머물고 있던 제비 창골은 본래는 제업 창골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사업, 후천 성경을 건설하는 천지 사업이 김영렬 성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도맥이 이어져서 결국 마지막 추수도원에 가서 크게 후천 성경을 건설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영렬 성도가
받은 두 번째 도수는 식주인 도수입니다. 식주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제님의 수발을 들었다는 거죠. 자, 도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7편 86장 보시면 이민년 추석날에 솥단지 판 일을 말씀하시며 솥단지를 팔았어요. 김영현 성도가 이민년 추석날 상제님 언제 만났죠? 이민년 4월에 만났잖아요. 추석은 8월이잖아요. 4달 만에 상제님 모시고 4달 만에 솥단지를 팔았어요. 왜 팔았을까요? 상제님 모시려면 쌀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천지공사에 뭔가 후원을 해야 되는데 물신양면으로 도와드려야 되는데 금방 몇 달 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뭐까지 파는 거예요? 솥단지까지 팔았단 말이에요. 솥단지를 팔았다는 것은 최후의 마지막 걸 파는 거죠. 솥단지를 팔고 나면 그 다음에 쌀이 있어도 쌀을 못 해먹어요. 그렇죠? 그런 경지까지 간 겁니다. 김영현 성도가 상제님을 이런 정성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솥단지를 팔았다. 자, 솥단지를 판 일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주인의 조력이 없었다면 나의 일을 어떻게 감당했겠느냐. 인간을 오신 하나님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나를 받들어주는 김영현 성도가 있어서 천지공사를 이렇게 해냈다 이 말씀이죠. 하시고 내 정성은 7년 가뭄에 단비 얻기보다 어렵다. 그만큼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죠. 또 9년 홍수에 나무 한 묶음 얻기보다 어려우니 너의 지극한 정성이 천지에 차고도 넘는다. 이렇게 김영현 성도를 평가하셨어요. 그래서 김영현 성도는 그 상제님 천지공사의 수석 성도이기도 하지만 가장 지극정성으로 끝까지 상제님을 모셨던 상제님 신앙에 아주 귀감이 되는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김형렬 성도고 이런 정신을 그 임술생 태국 대두목의 우리 태상종사님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셨거든요. 외길 인생, 좌고우면하지 않는 이런 상제님 신앙 외길 인생 한 길을 파셨던 우리 태상종사님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김자연 성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자연 성도. 김자연 성도는 의원도수의 주인공입니다. 의원도수. 이 가을 병난 개벽 속에서 진리로서 인류를 살려내는 그 의원도수. 이걸 받으신 분이 김자연 성도고 또 10만 명 포구도수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구리골에 살았고 김영렬 성도하고 친족이에요. 구리골이 본래 안동 김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었거든요. 그래서 김영렬 성도하고는 10촌 사이였는데 그 안동 김씨 그 일대에서는 이 김자연 성도가 종손이었답니다. 실제로 종손.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도수를 받았는데요. 자, 이제 보세요. 자, 김형렬 성도가 김자연 성도를 포교했어요. 근데 김자연 성도는 어떤 상태였냐면 3년 동안 다리에 습종이 생겨가지고 그게 낫지 않아가지고 결국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습종이라는 게 이제 다리가 하체가 완전히 부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면 살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런 경지까지 갔는데 그래서 결국은 내 다리를 잘라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김영렬 성도가 김자연 성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뭘 하셨냐면 이런 병이 뭐 대수인가. 아니 사람이 다리를 자르는 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절단 나는 건데 김영렬 성도가 이렇게 말해요. 뭐 그런 병이 대수인가. 병은 천지병이 큰 병이지 이런 병은 병도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병은 병도 아니다. 김자연 성도 어땠을까요? 안 믿었죠. 뭐 저런 소리를 하나 그랬겠죠. 그런데 김영렬 성도가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병을 고치는 분이라네. 천이가 오셨으니 생각해 보아서 꼭 오게. 너 생각해 보고 네가 판단해라 그 말이죠. 그분은 천지병을 고치는 분이다. 그래서 김자연 성도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날 찾아왔죠. 상제님 찾아왔습니다. 혼자 이제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니까 김갑질 성도 등에 업혀서 상제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살려달라고. 제 다리가 이렇다고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상제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의원이라고 나 같은 사람의 말을 듣고 약을 쓰려 하시오. 마음을 떠보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자연이 다시 여쭈기를 무슨 약이라도 가르쳐 주기만 하시면 쓰겠습니다. 하니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시냐면 이제 처방을 주시죠. 뒷산에 가서 창출 한 대를 캐서 그 달인물로 상처난 곳을 씻고 원평장에 가서 15가리를 사다가 찧어서 붙이라. 이게 처방이에요. 3년 동안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상제님께서는 창출 한 대 캐서 그 달인물로 아픈 데 씻고 15가래만 사다 먹어라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당장 가서 창출을 캐고 15가래를 사다 놓으니 한 가래를 아들 태준이 둘째 아들인데 어린 꼬마니까 그거 하나 집어 먹은 거예요. 할 수 없이 4가래만 붙였죠. 그랬더니 3년이나 고생하던 다리가 불과 보름 만에 나은 거예요. 불치병을 고친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자연이 기뻤겠죠. 기뻐하며 이바지를 준비하여 상제님을 배하라고 그 은공의 사례학원을 상제님께서 반기시며 환부를 보시니 대님 매는 자리에 엿 한 가래 많지 흉터가 남았어요. 다 완치가 됐는데 조그만 흉터가 하나 남았죠. 상제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뭘 하시냐면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엿을 4가래만 붙였으니 엿 한 가래가 다리에 붙었구나. 아들이 한 가래를 먹어가지고 하나를 못 붙인 거를 상제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에 자연이 더욱 탄복하여 그날로 상제님을 따르겠다고 나서니 상제님께서 그냥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너 죽어도 따르겠느냐. 상제님 천지사업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너 죽어도 할 거냐. 하심에 자연이 죽어도 따르겠습니다.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3번을 다짐을 또 받으셨어요. 3번 다짐을 받으신 뒤에 형녀를 불러가지고 이제는 2집이 아니라 3집이 망하고 천하가 흥하는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자연 성도는 김명령 성도와 함께 굉장히 천지공사에 중요한 도수를 많이 맡은 그런 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자연 성도가 상제님을 만났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이제 김갑칠 성도입니다. 김갑칠. 자, 김갑칠 성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자연 성도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김갑칠 성도의 등에 엎여갖고 왔잖아요. 그래서 김자연 성도가 다리가 치료되는 그 모습을 직접 봤겠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상제님을 따르게 됩니다. 김갑칠 성도는. 김갑칠 성도는 그 김형렬 성도와 사촌지간입니다. 근데 김갑칠 성도는 이 김갑칠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갑칠이라는 이름. 본래 본명은 김판식이었어요. 판식. 근데 상제님께서 갑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거든요. 상제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 갑칠이라는 이름이 왜 중요하냐. 네, 보시면 자,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놈아, 6갑인데 넌 어찌 7갑이냐. 옳지, 너를 합치니 7갑이구나. 자, 굉장히 어려운 성구 말씀인데요. 6갑. 6갑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문이 있다면 6정, 6갑 이런 부분 나오죠. 6갑. 6갑은 갑으로 시작하는 그 60개의 간지 중에서 갑으로 시작하는 게 6개가 있어요. 그렇죠? 갑자 있죠. 갑자. 또 뭐 있어요? 갑인. 뭐 있습니까? 갑오도 있고 갑술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갑으로 시작하는 간지가 6개가 있어요. 그걸 6갑이라고 하는데 너는 어찌 7갑이냐. 상제님께서 당신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6갑이라고 하시지. 너는 7갑으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를 합치니까 7갑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바로 7갑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바로 7갑이다. 근데 7갑이 무슨 뜻이냐? 자, 보시면 7갑. 숫자 7은 뭐를 상징하냐면 숫자 7은 우리 그 지지에서 보면 7은 화죠. 화고 간지로 보면 5입니다. 5. 숫자 5가 아니라 마로자. 그죠? 5. 5화가 바로 숫자는 7이거든요. 그래서 7은 5화를 얘기하는 거고 5화는 환극을 상징합니다. 환극. 또 그 다음에 갑은 본래 목인데 우리 천간에서 보면 그 마주보고 있는 대화작용 그 기토의 대화작용을 받아서 갑기 화토 토로 변합니다. 그래서 갑은 오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토와 칠화는 환극을 상징합니다. 원래 환극이라는 게 오토에서 시작해서 칠화까지의 전 과정을 환극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칠화, 오토, 그러니까 즉 칠갑이라는 의미, 그 이름은 전부 환극을 상징합니다. 환극. 그래서 갑칠은 환극이다. 갑칠은 환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갑칠은 환극이다. 또 그 다음에 갑칠은 그 환극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갑오죠. 7은 5니까. 그래서 갑칠은 환극이고 갑칠은 갑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최종 매듭짓는 환극 지도자를 갑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그렇게 붙이신 거죠. 그래서 김갑칠 성도는 상제님 천지공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극, 매듭짓는 환극 대두목의 대행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갑칠 성도는 막내 아들 도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김갑칠 성도는 마지막에 나오는 환극 대두목을 상징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도전 337장에 5편 33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공우가 여쭈기를 누구를 큰아들로 세우시겠습니까? 상제님 이를 매듭짓는 그 아들, 최종 매듭짓는 아들 중에서 큰아들과 막내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큰아들이냐? 인사로 보면 태극대두목과 환극대두목인데 누가 태극대두목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제님께서 잠시 머뭇거리시다 뭐라고 하셨어요? 형렬이니라. 임술생이다 그 말이죠. 임술. 자,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여쭈기를 그러면 막내 아들은 누굽니까? 라고 하니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갑칠이다 그러시는 거죠. 갑칠은 환극이니까. 갑칠이니라. 갑칠이가
갑오, 갑자, 꿀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도은공사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 바로 최후의 매듭지는 황극 대두목이다. 이렇게 인사적으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묘년 1903년 넘어가면 서원규, 김병욱, 백남신, 이도삼 이런 성도님들이 동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뭐 도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원규 성도님은 전주에서 가장 큰 약재상을 운영하던 아주 부자였어요. 전주에서 가장 큰 약방, 약재상, 약재를 파는 약재상을 운영하는 부호였고 부모님이 대원사를 다니셨는데 그 대원사를 개수, 너무 절이 오래돼가지고 새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하면 그 대원사를 새로 개수한 인물이 서원규 성도입니다. 대원사는 어떤 절이에요? 상제님께서 신축년에 중통위의 대도통의 문을 여셨던 그곳이 바로 대원사잖아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대도통을 여시는 그곳을 미리 새로 개수한 그런 인물이 서원규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 인물은 김병욱 성도입니다. 김병욱 성도는 서원규 성도하고 친구였어요. 친구. 그 다음에 또 약방에서 서원규 성도 약방에 갔다가 상제님을 만나서 상제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분은 이제 군인이었어요. 계묘년에 육군 진위대 참의였고 정민년에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근데 이제 김병욱 성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도전의 성구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상제님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너의 화액을 끓이기 위해서, 김병욱 성도의 화액을 끓이기 위해서 내가 러일 전쟁을 붙인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러일 전쟁은 세계 전쟁이잖아요. 그죠? 세계 전쟁을 한 사람의 화액을 끓이기 위해서 붙인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이해하기 좀 어려운 그런 성구 말씀이 도전에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적인 내면에 무슨 일이 있냐면 김병욱 성도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조선이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 조정을 주물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의 반은 일본과 화친해야 된다. 반은 러시아와 화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갈라져 있었거든요. 근데 김병욱 성도는 일본과 화친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내각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러시아와 화친하자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김병욱 성도를 체포하려 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정적이니까,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니까 체포를 해서 이제 체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상대님께서 화액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그래서 그 화액을 끓이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붙인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는 러일 전쟁을 상대님께서 왜 붙이셨죠?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기 위함이죠. 그죠? 동양에 밀려온 서양 제국주의를 몰아내기 위해서 러일 전쟁을 붙이시고 어느 나라에게 기운을 붙이셨어요? 일본에게 기운을 붙여가지고 러시아를 물리치잖아요. 그죠? 그 전쟁 도수에 의해서 일본에게 기운을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김병욱 성도의 기운을 취해서 일본에다가 기운을 붙여가지고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도록 그런 공사를 보신 겁니다. 그 봉사를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 신도적인 얘기를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 상제님께서는 김병욱 너의 화를 끓이기 위해서 내가 러일 전쟁을 붙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백남신 성도입니다. 백남신 성도는 굉장히 부자였죠. 조선에서 유명한 대부호였습니다. 한 지역의 부자가 아니라 이 조선 땅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어요. 고종 황제가 동학혁명을 평정하라라는 칙명을 이 백남신 성도에게 내릴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고 고종에게 삼남을 맡길 신하다. 삼남. 이 조선의 남쪽 지역을 다 맡길 수 있는 그 정도로 신임을 줄 수 있는 신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남신이라는 이름을 하사를 받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공사에서 보면 제국들 사이에서 전쟁을 붙이는 공사. 아까 그 러일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를 물리치고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서양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서양 나라들끼리 해서 이제 전쟁을 붙이잖아요. 이게 이제 1차 세계대전인데 그때 관훈장을 보내고 조선 신명들을 보내는데 그때 돈을 대는 그런 10만 양을 헌성하는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백남신 성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중기에 입문한 성도들 살펴보겠는데 여기 이제 금방 지나갑니다. 자, 1904년 갑진년에는 유찬명 성도, 10만 명 포교 도수를 받은 유찬명 성도, 그 다음에 정춘심 성도, 남조선 배도수의 경비를 냈던 익산, 배산, 만중리에 살았던 정춘심 성도가 들어오고요. 또 정성백 성도는 정춘심 성도의 아들입니다. 김형렬 성도의 사위이기도 하죠. 이분이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또 을사년 1905년에는 신원일 성도, 김광찬 성도. 이 두 분은 굉장히 캐릭터가 겹치는 분인데요. 신원일 성도는 천자부 해상공사의 주인이고 김광찬 성도는 상제님께서 출장 입상이라고 하셨어요. 출장 입상. 나가서는 장군이고 들어오면 재상이다. 그만큼 재주가 뛰어나고 역량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출장 입상이라고 평하셨죠. 그리고 소진섭, 김성화, 김덕유. 이분들 이제 남조선 빼도수에 참여했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을사년에 도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병오년입니다. 1906년인데요. 병오년에는 김병선 성도, 김영선, 김낙범, 문태윤, 김익찬 성도님이 도문에 들어오게 되고요. 특히 불가지 도수의 주인공, 불가지에 살았던 김성국 성도가 도문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중기에 입도한 성도님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